그래서 오늘 제목을 다 따라합시다. 나는 손을 자기 가슴에 댑시다. 나는 진심으로 주님의 은혜를 깨달았나? 대답하세요. 이제 이 물음에 대답하세요. 나는 이 시간 한국 교회의 믿음 생활하는 모든 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그 뜨거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았느냐고. 이 물음에 여러분들은 대답하셔야 됩니다. 예, 나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하는 성도는 큰 복받은 성도고, 내가 나를 생각했을 때에 나는 아직 주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어, 이러한 성도는 불행한 성도. 주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이 보혈을 깨닫지 못하고 나는 은혜 받았다, 그거는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 받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나는 예수를 핍박했던 자가 오늘날 목사가 되고 사도가 되고 사역자가 되고 이방인의 사역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 고백이 왜 나왔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 깨닫고 보니까 내가 이방인의 사도 되고 내가 목사가 되고 내가 장로가 되고 내가 권세가 되고 지금까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나된 것은 내가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를 한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 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어떻게 오셨느냐? 성경에는 어마어마한 말씀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사야 60장 10절을 보면 이제는 이랬습니다. 이제는, 이게 바울입니다. 핍박을 했죠. 하나님과 먼 생활을 했죠. 믿는 성도들 잡아다 감옥에 집어넣었죠. 하나님이 이제는 나의 은혜로, 다 같이요, 나의 은혜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바울 사도의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기 전에 모든 일은 하나님이 없애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을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의 과거의 모든 것들을 다 없애주겠다. 아멘 하세요. 이러한 말씀은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이다 이겁니다. 아멘인가요?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냐,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긍휼을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나였는데 나의 은혜로 이제 너를, 이렇게 말씀하시, 이걸 은혜를 받는, 깨닫는 거다 이겁니다. 이걸 모르면서 뭘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까?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의 모든 과거에 잘못된 거 내가 다 용서해 줄게. 뭘로? 은혜로. 이게 은혜요. 이게 은혜의 중요성이요. 히브리 8장 10은 내가 너의 불의를, 우리 불의가 얼마나 많아요. 아니, 우리 솔직히 이야기합시다. 얼마나 주님 앞에 거짓말 많이 했어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사랑하는 척 얼마나 이중적인, 내가 너의 불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불의가 있어요. 이건 뭘로 없을 겁니까? 회개해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이런 불의가 있습니다. 이런 죄가 있습니다. 이런 불법이 있습니다. 나의 죄를, 불의를 용서해 주세요. 하신다고 예수님이 그 기도를 다 받으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사야 1장 15절을 보세요. 네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난 그 기도 안 들어. 근데 이런 말씀이 있는데 무조건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받으십니까? 네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네가 손을 벌리면 나는 얼굴을 외면하고 너의 기도를 비웃을 거다. 왜 이런 말씀이 있는데 아닌데 왜 기라고 그래요 자꾸.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까지도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들은 긍휼을 받을 수가 없어요. 긍휼을 받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불법과 불의와 거짓과 모든 것 그대로 성경 심판책에 기록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너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너의 죄를 기억지 않겠다. 이건 누군 줄 압니까 여러분? 로마서 4장 7절을 보세요. 불법의 사하심을 받고 또 말씀하셨어요. 너의 불법이 얼마나 많아요. 너의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로 인정치 아니한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걸 느끼고 이걸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로마서 6장 14절을 보면 죄가 너를 주관치 못하리라. 감사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세요. 죄가 너를 주관치 못한다는 거예요. 이유는 왜? 네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안에 있지 않냐. 내 사랑 안에 있지 않냐. 이 말씀에 해당되지 않는 성도들은 심판대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험한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죄가 너를 주관치 못한다. 왜? 은혜 안에 있다. 로마서 6장 18절을 보면 너는 죄에서 해방됐다. 왜? 은혜 안에 있잖아.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긍휼히 여겼잖아. 사망의 법에서 내가 너를 해방했다. 이 얼마나 놀랍고 우리 모든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거예요. 바라는 것은 소망이에요.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의 소망과 믿는 사람들의 소망은 달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불행하고 안타깝게도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주의 종들이나 성도들이나 그 심령 속에 천국이 없어요. 그 심령 속에 주님이 안 계세요. 그저 이 땅에서 어떻게 수단 방법하려는 그저 이 땅에서 다른 사람보다 더 좀 멋있게 사는 거, 이것이 믿는 성도들의 소망을 삼고 살아가니 소망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이 그 성도들을 볼 때 어떻게 보시겠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야기했죠. 시편 39편 7절 주여, 다 따라오세요.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이렇게 돼야죠. 예? 예수 믿는 성도라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깨달은 성도라면 소망이 바꿔줘야죠. 오직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주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어떻게 되느냐? 주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어떻게? 지금 제일 첫째가 세상 것에 마음을 줬어요? 세상 것을 사랑했어요?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갔어요? 세상에 행복을 꿈꾸면서 살아갔어요?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보니까 이게 팍 180도 바꿔지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세상을 사랑했던 그 사랑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시계 바늘이 바꿔지듯이 바꿔지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세요. 아마 그런 성도 수천 번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왜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왜 안 해요? 깨닫지 못했어요. 말씀과 은혜와의 차이점은, 말씀은 영적인 축복 받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말씀은. 그런데 은혜는 뭐냐? 바랄 수 없는 내가 바라고 높아질 수 없는 내가 높아지는데 뭘로 높아지냐? 나의 믿음도 아니요, 나의 잘남도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다. 이걸 느끼는 것이 축복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오래 믿은 것도 아니요, 헌금을 많이 한 것도 아니요, 충성하고 봉사한 것도 아니요, 성경을 많이 한 것도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수가 없어요. 주님이 그때부터 내가 너의 죄를 주관치 않아. 왜? 너는 이제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내 은혜 안에 있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 주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 여호와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너의 죄를 기억지 않아. 왜? 이제 내가 너를 은혜 안에 집어넣어. 시편 18편 2절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요한복음 21장을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다른 사람보다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이 고백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한번 보세요. 스바냐 3장 17절로 보면 하나님이 너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했다. 세상에, 하나님이 어떤 성도를 보시고요, 너무 기뻐하시다. 얼마나 그 성도가 주님을 사랑했든지, 얼마나 그 성도가 하늘의 소망으로 살아갔는지, 하나님이 그 성도를 보시고 내가 너를 인하여 나의 기쁨을 참지 못하겠다.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으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너를 깊이 사랑하시고 잠잠히 사랑하시고, 다 같이요, 너를 인하여, 너 때문에, 하나님, 너로 인하여, 너 때문에 내가 즐거워한다, 내가 기뻐한다, 이 기쁨을 내가 이기지 못하겠다. 너로 인해서. 우리는 이런 성도가 왜 될 수가 없을까요? 우리 영광제일교회 성도들은 너로 인하여 하나님이 진짜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셔야지. 너 때문에 내가 괴롭다 하면, 너 때문에 내가 마음 아파한다면, 너 때문에 내가 마음에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너 때문에 내가 마음 아파한다면
하나님은 나를 보시고 천천히 사랑하세요. 너로 인하여 내가 너무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너로 인하여 내가 즐거움을 이기지 못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다윗처럼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 옥합을 깨튼 그 마리아처럼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바울처럼 생명을 바쳐서 사나 죽으나 오직 예수 사랑하는 거예요. 브리시가와 아굴랴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물감 장사했던 우리야 여인 주님 사랑하다. 우리는 왜 이렇게 이러한 성도가 못 되냐 이겁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을 보면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한다. 아멘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오시기 전에 잠언 8장 17절을 보면 다 따라합시다. 네가 나를 사랑했기에 이렇게 하신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했기에 내가 너 사랑해야지. 신명기 33장 12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거하리로다. 날이 맞도록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어깨 사이에 처하게 하셨다라.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고 알아야 될 것은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는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정말 잊지 마십시오. 여기서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을 받지 않은 성도가 천국에 가서 주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래도 주님은 돈을 사랑하지 말고 나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생명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우리가 알려주신 거예요. 자, 두 번째, 지금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은 주님을 사랑합니다. 맞나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울이에요. 그리고 루디아 여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나의 모든 것은 다 없어져요. 나 이번에 이걸 체험했어요. 정말 그분은 놀라운 나 인간 이기웅이가 주님을 알기 전에 어떤 생활을 했던가? 내가 목사가 될 수 있었던가?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었던가? 내가 주님이 계시는 그 감히 어느 누구도 갈 수 없는 그 영광의 보좌에 과연 거기에 소망을 두고 과연 내가 거기에 들어갈 수 있었던가? 아니, 들어가지 못할지라도 들어가려고 하는 그 소망이 나에게 있었던가? 아니다. 그건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나된 것도 내가 목사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그 엄청난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다시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나는 없어지더라. 머리, 생각하는 것, 발걸음까지. 주님의 은혜를 깨닫기 전에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주관대로, 내 생각한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보니까 이제는 내 생각, 내 주관, 나의 잘난 척하는 거, 나의 의로운 척하는 거, 잘 믿는 척하는 거, 시기, 질투, 미움, 교만 다 없어지는 것 같더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니까 야, 이렇게 되는구나. 독한 마음이, 악한 마음이, 굳은 마음이,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불만 불평하는 마음이, 야, 없어져.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의 결과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시기, 질투, 미움, 교만 있나요? 불만, 불평 있나요? 입을 벌려 에베소 5장 더러운 말은 너희가 입 밖에도 내지 마라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신무단장하고 들림받기를 원하는 성도가 아직까지도 더러운 말을 뱉는다, 불평한다, 원망한다? 글쎄요, 주님의 은혜 안에 있는 성도일까요? 아직 은혜 속에 못 들어왔어요. 나는 단언하고 말합니다. 이건 내 말이 아니에요. 바울 보세요. 루디아 돈 몇 개 몰렸던 여인이에요. 물감 장사했던 여인이에요. 강가의 어느 날 바울을 만나 은혜를 받고 나서 루디아 여인의 상해가 완전히 바꿔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요. 주님을 사랑해요. 빌립보 지역에 복음을 준 거예요. 하늘의 미랄이 됐어요. 결론이에요. 은혜를 깨달으면은 첫째 어떻게 된다? 주님을 사랑하게 된다.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아니에요. 은혜를 깨달으면 돈을 사랑했던, 자식들만을 사랑했던, 세상의 모든 걸 다 마음을 주고 정을 줬던 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돌이켜진다고 그랬잖아. 세상의 모든 게 다 변하더라. 하나님을 사랑하니 주님이 내가 너를 잠잠히 사랑할게. 네가 나를 사랑했기에 내가 너를 사랑하리라. 두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전에는 내가 잘났어, 내가 의로워, 내가 믿음이 있어, 내가 뭘 충성했어, 내가 봉사했어, 내가 헌금도 많이 드렸어, 했는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고 보니까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아니야. 이걸 깨닫는 것이, 바위 덩어리가 아주 독한 것이 에스겔의 마음이 부드러워져. 미워했던 마음이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인색했던 마음이 후한 마음으로. 전국에서 이 설교를 듣고 계셨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기용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진실로 애원합니다. 이제 바꿔주십시오. 이제 변화되십시오. 은혜를 받지도 못했으면서 받는 걸로 착각하지 마시고 본인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참으로 주님의 은혜를 깨달았는가를. 주님 오실 날 가까웠습니다. 알곡 쭉정이 가리실 겁니다. 이러한 날에 여러분들은 꼭 주님의 놀라운 긍휼하심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